2월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와, 벌써 올 2023년이 2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련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그림이 예쁘니까 잘 여러분 헷갈리시죠? 어딜까요? 전라도입니다. 신안의 천사대교입니다. 참 멋있죠? 왜 천사대교인 줄 아십니까? 섬이 1004개 있다고. 야, 저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잘하시네요. 섬이 1004개 있다고 천사섬, 천사대교라고 한답니다. 정말 섬이 1004개 있습니까? 1025개 있다던데요. 네. 신안군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관광 코스 해가지고요, 전국에 한국에 섬 타고 순례길. 여러분 그림이 작아도 잘 안 보이시죠? 1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조형물들을 놔두고 신안에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있으니 교회를 순례하세요 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군에서 어디 관광하라고요? 교회들을 12개 세워놓고는 옛날 고접도 아닙니다. 교회를 12개 세워놓고 교회를 탐방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 냄새가, 교회 냄새가 물씬 나는 섬입니다. 천사도 기독교 이미지잖아요, 사실은요. 신안군에는 개신교가 약 35%랍니다.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이 많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 냄새가, 개신교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신안 가보셨습니까?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1891년도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살면 뭐가 생겨야 되는데,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많은 그런 관습대로 이 남자가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요. 근데 둘째 부인이 아기를 수풍수풍 잘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문중경은 남편이 버리고 옆에 마을 임자도로 이사를 가서 새살렘을 꾸리고 너는 이제 그만, 여인을 버렸습니다. 문중경이가 섬에서 혼자 살 수 없어서 목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목포에서 버려진 여자로, 버려진 서러움으로 여인 혼자 그 옛날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삭 바느질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중년의 여자 한 분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는 문중경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중경이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나를 버린 내 남편이지만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넘어서 자기를 버린 자기 남편을 내가 잘 받들고 섬겨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남편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1932년도 경성 성서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6년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학교예요. 근데 이 신학원 옛날에는요, 6개월은 공부를 하고 6개월은 전도, 선교하는 현장 실습을 했답니다. 6개월 가서 공부하고 6개월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신안군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는 임자돌에 맨 먼저 갔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 섬입니다. 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옆에 섬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옆에 섬에 교회를 세우고, 이분이요 교회를 한 120개 정도 세웠다 그래요. 여인 혼자서. 고무신이 1년에 9컬레가 달았다 그래요. 뻘을 다니면서 그냥 수영하고 안 다니잖아요. 배 타고 이 섬 저 섬 배 타고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수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한 여인의 가마력 때문에, 한 여인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더니 신앙군 전체가 정말 개신교 이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분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공산당이 밀려왔습니다. 신안군에도 깊숙이 섬마다 다 공산당이 들어와서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목포가 국군에 의해서 이제 수복되었어요. 문중경도 목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섬 구석구석에는 우리 국군이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산당들이 활개치고 있는 섬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섬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아직 다 섬들이 국군으로 다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가지 말으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성도들을 따뜻거렸어요. 어느 섬에 갔더니 공산당이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앞잡이, 그리고는 문중경을 잡았습니다. 그는 죽창으로 배를 가슴을 찌르고 총살을 시켜서 해변 모래밭에 총살당하여 죽었습니다. 기념해서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을, 순교 기념관을 세워 놓았습니다. 한 여인 때문에 신안군이 천사섬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 때문에 다리를 놓고, 무슨 다리? 천사대교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말로요, 신안군에는 섬이 1004개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25개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요, 왜 1025개 있는데 왜 천사라고 하냐고, 왜 기독교 이미지를 자꾸 우리 섬에다가 하냐고 막 반발을 합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제가 넘어서 한 여인의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믿음의 분위기에, 신앙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시련이 그로 하여금 한 군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나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부조한 선지자에 보니까는요, 엘가나 한나는 부와 권세가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중경 남편처럼 엘가나가 당시 주변의 분위기 따라서 여자를 하나 얻었어요.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어요. 가정에 시련이 닥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에 두 아내의 이 분위기를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왼수잖아요. 이렇게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집에 사는데,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집에 사는데 뭐예요? 왼수요. 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첫째를 괴롭혀요. 소위 말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자기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소개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못했다. 두 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한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성경의 큰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는 400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암흑기, 가장 암울했던 시간 하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에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하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왔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를 놔두고 100명이 다 자기가 맞다고 의견을 냅니다. 누구 의견이 맞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을까요? 훗날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죠? 사무엘.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이 있기 전과 사무엘이 등장한 후에 이스라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백성들이 알아요. 어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기저기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확 휩쓰는 그런 귀한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져갔기 때문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인나가 굉장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누가 괴롭혀요? 분인나가 괴롭힙니다.
언제 괴롭힙니까? 언제? 제사 드리는 날. 다르게 말하면은 집에서는 괜찮아요. 어디 갈 때만요? 예배드리러 갈 때에만, 성전에 갈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만 가서는 굉장히 마음을 지금 괴롭힌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 성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드릴 제물을 주는데요, 한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분깃의 2배를 갑절을 줍니다. 왜 갑절을 주었을까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당신이 첫째야. 당신이 첫 번째 아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서열을 지금 나눠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한나를 가장 사랑해. 한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똘똘 뭉쳐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혼자이고 분인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각각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갑절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자 분인나가 성전에 갈 때마다 어떻게 그가 한나를 괴롭혔는지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로 했는지 어떤 제스처로 했는지 굉장한 모욕을 주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제사하러 갈 때마다 열받게 하고 격분시킵니다. 교회 가면 짜증이 나고 교회 가면 열받습니다. 교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전에만 가면 누가 굉장히 열받게 합니다. 속상합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매년 그렇게. 근데 한나는요, 성경 보면 가만히 보면요, 한나가 분인나에게 단 한마디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계속 묵묵히 올라가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출애굽기 23장에는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들이 하루에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갑니까? 6월절, 맥추절, 초막절, 1년에 3번씩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남자가요? 여자가요? 누가 올라갑니까? 성경은 남자들이 올라가라 그래요. 한나의 입장에서 남자들이 올라가라 했으니까 남편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갑니다.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전에 같이 올라가지요. 예수님 12살 때도 마리아, 요셉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 올라가라 했으니까 나 올라가지 않아도 돼. 나머지 올라가세요. 가기만 하면 열받게 하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요, 한나가요, 자기의 이 아픔을, 분인나가 자기 괴롭히는 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우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대신에 자신의 문제를 그저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생 살면서 우리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다 근사한 옷을 입고 있지만은, 다 얼굴이 환하게 보이지만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한나는요,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묵묵히 기도하고 통곡하는, 전혀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픔을, 문제를 내색하지 않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게는 좀 다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배경 아시죠? 하갈은 종입니다. 종이 아브라함 사회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누굽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이요, 아들이요? 아브라함 아들이죠. 하갈은 후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아브라함 쫓아가서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한 번에 내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을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누구에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괜히 말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정말 믿음있고 좋은 분과 정말 얘기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나에게 큰 탈이 되고 해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분이나에게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장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뭔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고민을 말하면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혹시 아십니까? 멸종위기종 새랍니다. 제가 새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한 60년 산답니다. 바다 갈매기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신천옹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기네스북에 이 새가 올라 있습니다. 시속 몇 킬로일까요? 시속 몇 킬로? 127킬로. 굉장히 빠르죠. 날개를 쫙 펴면은요 3m에서 4m. 굉장히 날개가 길다고 해요. 이 새는 어떻게 날아갈까요? 바람이 막 불면은요 날개를 쫙 펴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타고 싹 날아서는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나는데요 800km를 난대요. 경우에 따라서는 잠 안 자고 6일 동안 거의 힘이 들지 않는답니다. 자기 에너지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 대단한 새죠. 그래서 신천홍, 중국말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고 한답니다.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 60년을 사니까는 바람이 세게 불면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린대. 그리고는 바람을 타고 막 하다가는 하늘로 높이 날아간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는 다 뒤죽박죽되고 막 사정 없지만은 높이 하늘을 날면서 유유히 바람을 즐기는 그런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랍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바트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많은 바람들로 뒤죽박죽, 어지럽고 정신없이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올리고 문제를 넘어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올라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 나의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놔두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나의 아픔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빛고 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는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저는 한나의 모습, 이 모습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가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기도합니다. 오래. 남들처럼 제사 지내러 와서 잠시 재물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하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의식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제사 의식에 성실하게 참여할 뿐더러,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한쪽에 서서 오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참 종종 봅니다. 성전에 오셔서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고 오래 기도하는 분들, 잠시 와서 5분, 5초, 10초 그저 고개 숙이고 일어나서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 그러나 또 다른 분들 성전에 오셔서 오래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런 분들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되게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들이시여, 기도는요 짧게 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길게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짧게 할까요? 기도 언제 짧게 합니까? 언제? 제자들에게 공중기도는 반드시 짧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넣어주셨다. 공중기도가 뭐죠? 대표하여 하는 기도, 대표기도. 대표기도는 참 표현이 참 강하죠? 반드시 짧게 해야 한다. 얼마나 짧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짧게? 우리 예너신의 1분 내지 2분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합니다. A4 반장도 약간 긴 편입니다. 공중기도는 반드시 짧게. 제가 여수서 목회할 때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헌화 앞에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A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해요. 교회 기도시키면은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요. 지난주에 누구 만난 이야기 다 기도해요. 헌금 기도를 하는데요, 헌금 내신 분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요. 아무개 집사님, 이번 주에 소가 3개를 낳았는데 제가 어제 아무개 집사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집사님께서 이랬다고, 얼마나 기도가 긴지요. 그분이 장례식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여수 사는 분들 그 이야기 너무 유명해요. 교인들이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 길게. 공중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짧게? 반드시 짧게. 반드시 짧게. 그러면 길게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 길게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간절히 짧게, 길게. 누가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 얼마나 하셨을까요? 몇 시간? 몇 시간? 밤이 새도록 몇 시간? 한 5시간 하셨을까요? 7시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개인 기도를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답니다. 우리 빛고울 성도 가운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교회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왕은 지상 봉사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분은 자주 철야 기도를 하셨다. 밤새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은요 참 많이 하셨답니다. 자주 하셨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공중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보다 훨씬 많이 하고 말을 훨씬 더 적게 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기를 바라신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개인 기도를 여러 시간 오래 하라고 우리 성경과 예언의 주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고 호흡이잖아요. 잠깐 공기가 탁 하면 창문 열어서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1분, 2분, 한 5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기를 바라신다.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의 그 공기를 계속해서 들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깊이 기도해 보신 분들 경험하시죠? 5분 가지고 모자랍니다. 10분 가지고도 기도가 모자랍니다. 오래 기도할수록 기도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밀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1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입니까? 1번이요? 2번이요? 네. 우리 빛골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결심해봅니다. 5분으로 10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기도하는, 오래오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언제 쓰는 말입니까? 이거 언제 쓰는 말이에요? 언제 쓰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너무 적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요. 우리 기도도요, 여러분 체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기도 길게 하고 싶어도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 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말고 그냥 딴 데 가서 막 꿈꾸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도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에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 앞에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오래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동한 것뿐이오니, 자기의 마음을,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 배쟁투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기도의 밀실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아우구스트 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큰 위기가 올 때에, 큰 시련이 올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참 성도들 할 일 많지요. 우리 저 독서 골든벨 하려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리나요? 따라가려니까는 한 2시간 가지고도 모자란 것 같아요. 기도 3시간 하면은 우리 돈은 언제 벌죠? 잠은 언제 자죠? 네. 그러나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단에 지기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깊이 오래오래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다시 한번 결심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중국 선교를 가가지고는요, 중국인 복장하고 중국인 머리도 밀어버리고 중국인처럼 변발하고 중국인 먹는 것처럼 먹고 중국인하고 똑같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와 똑같이 선교 활동을 해요. 수천 명이 와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굉장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참 유명한 말인데,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누굽니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 또 누굴까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서 짧게 그냥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오래오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사람들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믿음 없는 제사장, 형편없는 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심 없이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사무엘의 삶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때 보좌 앞에서 영광 중에 그것을 흔들어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그의 어머니의 충성된 교훈이 한나 때문에 그로 하여금 불멸의 면류관을 쓰게 하였노라고 기꺼이 말할 것이다. 사무엘이요, 위대한 거장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한나 때문에요. 한나하고 기껏해야 3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젖대기까지 젖대고 성소로 바로 갔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사실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한나의 삶은 우리 사무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빛구월교회 우리 어머니들이시요, 빛구월교회 아버지들이시요, 우리 자녀가 하늘 가서 내가 하늘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